처음 가는 길, 모르는 길을 갈 때 사실은 마음속에 사람들은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요.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지요. 길 찾아갈 때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길을 잘 찾아주는 내비가 우리 손바닥 속에 딱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그 내비를 탁 켜고 차 위에 얹혀놓고 거기서 말해주는 대로 길을 좌회전, 우회전, 직진 혹은 유턴 이렇게 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딱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인생길 간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찾기를 가서 어디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특별히 가는 그 길이 잘 아는 인생길이 아니라 처음 가는 인생의 길을 갈 때 혹은 자기의 그 어떤 삶의 경력을 처음 시작해 나아갈 때 혹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갈 때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잘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갈 때나 고난의 길을 갈 때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멘토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아니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료로 만날 수 있다면 외롭지 않을 것이고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 길을 처음 가보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대선배죠. 또한 멘토입니다. 그리고 고난하는 단어만 나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고난스럽고 정말 힘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당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도움과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참 든든했을 것 같아요. 막히는 일이 있으면 바울에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먼저 바울이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사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고난의 길이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 그 길을 돌아다 보니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강권해 주시는 이끌어 주심이 있었기에 그 고난을 뚫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목양할 수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은 고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겪었던 비슷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의 믿음의 아버지인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니 너도 내가 알려주는 이 지혜를 통해서 보고 배워 깨달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의 길을 잘 극복해 나아가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찾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이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말해주는 것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못못을 따라. 그 오직 못못을 따라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따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증거해라. 고난을 이겨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그런 것들이 복음에 대한 거센 도전이 있고 사람들이 때로는 배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는 황당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따라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제일 앞에 나오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오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단 한 가지 열쇠는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직.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따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중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괜히 넣은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을 따라. 이 따라가 뭐냐 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일치되고 동화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디모데에게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동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양육하는 현장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완전히 동화되고 디모데 자신이 그 은혜에 완전히 깊이 잠겨서 나아갈 때에야만이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반대를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복음을 심고 자라게 하고 꽃 피워 열매 맺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을 찾아본다면 눈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순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아주 간곡하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많이 표현하는 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라.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우리들의 인생에 닥치는 어떤 태풍과 같은 어렵고 힘든 일들도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아갈 때.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에 완전히 내가 사로잡혀 순종에 움직일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 한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움직였더니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음을 체험했고 깨달아 알았기에 디모데에게 그 놀라운 그 지혜를 나누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디모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부탁한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 복음입니다. 복음의 전통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나 혹은 아까 앞에서 봤던 이 따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헬라어에서는 아주 짧은 단어예요. 카타 혹은 디아, 전치사예요. 근데 이 전치사 짧은 요 한 단어에 정말 놀라운 신앙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말미암아,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나 뒤로나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어느 시점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점까지, 앞으로나 뒤로나 지금 있는 현재 그 시점에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것인데 그 시작과 끝 전체를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사명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다니면서 보여주었던 그 사명, 복음 증거하는 것,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기에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귀한 것들은 결국 사도 바울의 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산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산은 우산 대가 있지요. 그리고 우산 살이 있고 그 위에 천이나 비닐로 우산이 이렇게 착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산은 우산이 될 수가 없어요. 우산 대, 그 대가 똑바로 딱 서 있어야 우산살이 착 펴지면서 천이나 비닐로 되어 있는 그 우산 위가 펴지면서 비를 안 맞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산 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의 놀라운 은총은 우산의 살과 그 우산 위에 펼쳐져 있는 천과 비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우산을 탁 쓰면은 맞지 않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딱 좌정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딱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의 풍파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고난도 닥치고 시험도 닥치는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아갈 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들려주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줬던 그 믿음의 지혜, 우리도 한번 따라 그대로 가보십시다. 하나님 능력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겨나가겠고 또한 고난도 극복해 나아가겠고 시험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을 통해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며 알려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떨렸을 것이고 마음속에서는 벅찬 감격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고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숨 쉬시고 동일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성령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